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삭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도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도를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요즘 군주 민주수라는 단어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군은 임금을 뜻하고요. 주는 배, 그리고 민은 백성, 수는 물과 같은 뜻인데요. 이 말은 중국 순자의 왕제편에 나오는 말로, 물은 평소에는 배를 띄우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신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자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거친 바다와 같이 우리를 흔드시기도 합니다. 그 삶을 뒤집어 넘어지고 쓰러지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와 고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음을 통해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여로보암의 사람들처럼 죄를 보며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남쪽 두 지파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은 왕과 상관없었던 여로보암이 곧 일반 사람이 뽑혀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모든 일은, 곧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로보암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가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 열강과 이방 민족들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바다에 큰 파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때서라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빼앗길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결과가 오늘 27절에 나오는 바하사의 반론입니다. 그 반란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여로보암의 가족 가운데 29절에 보면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며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을 뒤집으시며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백성을 깨우시기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신 영원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그 은혜를 뒤집어 고난이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당연히 받들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가 받을 만큼 뛰어나다,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은 우리를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를 높인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항상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려와 은혜가 계속될 때 권리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는 것, 그런 교만함들을 우리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공로도 없음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겸손한 사람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행하며 정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사 왕과 바하사, 그들 속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한 나라가 갈라져 적대적인 감정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열과 다툼, 분쟁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일을 멈추고 이방인의 민족을 함께 물리치며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의 풍습을 제거하고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어갈 것을 하나님은 뜻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진짜로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이었고 진짜로 물리쳐야 될 상대는 불순종과 죄악이었지만 그것들에 대한 싸움 없이 일방적으로 서로에 대한 미움과 다툼만 가득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에게는 평화도 사랑도 안정도 정의도 없었습니다. 외부적인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함께 싸워야 될 내부적인 적인 우상, 외부적인 적인 이방 민족들의 공격은 받아주면서 내적인 적인 자아, 그리고 내 속에 어리석음은 그대로 두었던 그들은 행복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기고 일평생토록 쓸데없는 전쟁만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외부에도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들보다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 나의 마음 속에 여전히 거하여 죄의 영향력으로 교만함, 천박함, 그리고 거짓말 등을 하고 있는 자아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내 자아라는 우상과 함께 싸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만, 그리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불신, 그리고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잊게 하는 미혹하는 사탄의 권세와 계략을 몰리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실천하기 힘든 말씀.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며 내 마음속에 여전히 권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속삭이는 그 소리와 싸워봅시다. 내 정욕, 내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치열한 삶,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울 것은 우리 속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내 속의 죄와 싸우십시오. 기도하며 깨닫게 되는 죄는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두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게으름이 있거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십시오. 때로는 나태하여 때로는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손을 내려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믿음을 회복하며 삶을 회복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하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먼저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우상, 자아의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욕심과 또 정욕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먼저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승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하사와 여로보암의 끝은 좋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가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도 바하사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내 속에 있는 우상들, 죄악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더불어 욕심과 정욕으로 짓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